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예전에 보릿고개 있을 때야 우리가 보리 추수를 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기가 조금 어색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새로운 6개월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들이 겉으로는 곡식 한 단에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 열매는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땀을 흘렸지만 그러나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마치신 분이 요 앞에 있는 그 영광감리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공사 마치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지요. 둘 다 남편이든 부부든 둘 다 자기가 맞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한쪽이 완전히 맞고 또 다른 한쪽은 완전히 틀린 그런 부부싸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부부싸움을 할 때는 두 사람 모두 다 내가 옳다라고 확신을 갖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의 해결이 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옳고 나도 옳아,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의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부싸움이 언제 끝이 나냐면 한쪽이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제서야 부부싸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한쪽이 막 맞싸웠는데 한쪽이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꼭 부부싸움에만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옳아 라고 하는 이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것을 권력을 가졌던, 돈을 가졌던, 지식을 가졌던, 오래 살았던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 뭐 좋은 말로 하면 자기 확신이지만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건 사실 자기 고집, 내가 많이 가졌다, 많이 살았다, 많이 공부했다, 많은 뭘 가졌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재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공의회 사람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요. 이쪽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2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아니면 사내들인 그 공의회 가장 지배계층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서민 출신들입니다.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성경들도 구약 성경들도 다 인정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바리새인은 인정을 하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또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제사 자체가 돈의 수단이에요.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것과 구별되어져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결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요, 가진 사람들인데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예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에 비해서 가진 것 없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이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늘 다퉜어요. 신학도 달랐고 삶도 달랐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늘 싸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섬기는 방식이 극과 극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극과 극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이 자리에 똑같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다투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생기면, 공동의 목적이 생기면 그래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또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이걸 다 믿는다고 그랬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천사, 영 존재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난 바리새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 앉아있던, 사내들인 공의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전부 누구 편을 들겠어요? 갑자기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역시 너 죽일 놈이네, 넌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쪽을 죄 없어 이렇게 감싸주고, 아니야 이 사람 죽을 사람 맞아 라고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7절 8절 말씀이군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툼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좀, 성경은요 표현을 좀, 거친 표현은 좀 약화시켜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냥 다툼이라고 하는 것, 말을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주먹질. 재판을 하겠다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갑자기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두개인들은 아니야 죽일 사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육이 죽었고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있는 세상, 내세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부활하겠지 않겠냐. 그냥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던 천국이 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천국이 있고 뭐 사람이 영혼이 있으니까 영원하겠지, 뭐 이런 그런 개념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지 절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학과는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뭐만 같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같은 거예요. 부활. 그랬더니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사도 바울이 부활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부활이 우리가 믿는 부활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우리가 너 지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지켜주면 지켜주려고 할수록 사두개인들은 더 너 이런 죽어야지.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지 따져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참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내 편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참 못된 습성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나하고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적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편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뭐든지 다 자기 식대로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싸움이 격렬해졌는지 한쪽에서 이 사두개인들도 사도 바울의 팔을 잡아당기고 바리새인들도 사도 바울의 팔을 잡아당기는데 이 천부장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몸이 찢겨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얼른 사도 바울을 구해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는데 순식간에 주먹다짐하는 그런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만 거죠. 아마 이 싸움을 지켜보던 이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쓸데없구나. 그랬을 거예요. 참 쓸데없구나. 이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요, 내 생각에 갇히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도 주셨잖아요. 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어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들을 구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내가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직접 만들어냈는데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금송아지 얼마나 대단해요. 이제 그만돈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 90만 돈 하잖아요.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들의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내 신이죠. 돈만 있으면, 통장에 돈만 들어있으면 불안한 것도 없고 마음도 든든하고 얼마나 좋냐고. 왜 부부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서로 자기 자리에서만 바라보니까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는 거죠.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평행선. 이 평행선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달랐고 끝까지 다릅니다. 왜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다가 무슨 실수를 할까? 무슨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이 말이 끝나길 기다려요. 왜 말이 끝나길 기다리냐면 내가 말하려고.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뭔가 실수가 있기를 기대하고 저 사람의 말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공격할지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과연 끝이 날 수 있을까?
절대로 부부싸움이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움이 왜 끝나요? 전 진짜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제일 혐오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 되는 거. 이거 참 혐오스러워요. 물론 교인들 간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처럼 편하겠어요. 식구도 내 마음처럼 편하지 않아요. 그건 그래. 근데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근데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먹질하고, 근데 그냥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사회다가 고소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일까?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경험, 내 지식에 어긋나면 이 사람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 믿잖아요. 똑같은 가족이잖아요. 똑같은 가족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까?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남편한테 막 쏟아붓는데 이거 내가 말하는 게 독이 돼서 내가 사망의 길에 이를 수 있다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망의 길에 이르는 말이 될 수 있다니까. 민주당이 맞는지 국민의힘이 맞는지 저렇게 싸우면요 결국은 뻔해요. 사망의 길입니다. 평행선을 구부려뜨릴 배려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내 말 틀릴 수 있다. 옳은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싸우는 건 인간이니까 당연히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옳아.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지금까지 경험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더 똑똑해, 더 맞아 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 이상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평행선이 무너지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이걸 좀 꼰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꼰대가 있고 어른이 있는데 꼰대는 이런 거죠. 내 생각은 맞아.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젊은 애들은 내 말 들어. 너네들 내 나이 안 살아봤잖아. 난 너 나이 살아봤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꼰대고. 그러나 나이를 먹어서도 그래. 내가 나이를 더 먹기는 했지만 너가 살아본 시대는 나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이니까 내가 틀릴 수 있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른이죠.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하면 내가 살아온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꼰대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본 거는 너나 나나 처음이니까 둘 다 모를 수 있지. 둘 다 처음이지 라고 젊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면 어른이라고. 내 경험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방식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내 경험은 언제나 틀릴 수 있고 내 지식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성경에서 요새 챗GPT 좋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내서 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맞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성경하고 비교를 해서 성경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이렇게 말씀하지 않네?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돼.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날을 감사하는 날이 첫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내 생각을 또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요. 돌아서 회개하며 겸손하게 내려놓은 내 생각의 첫 열매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먼저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 따라 다시 헌신하게 해주세요. 함께 하셔서 찬송하십니다.